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인간이 만든 영광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발견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피땀 흘려 세우고 솔로몬이 아름답게 꽃피웠던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기 위하여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겜에는 이미 열지파와 그리고 여로보암 여러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화려한 그러한 시대 그 이면에는 아주 고된 노역과 큰 깊은 무거운 세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4절의 말씀과 같이 호소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왕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며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를 이제는 좀 살려달라라는 백성들의 절규였으며, 또 동시에 새로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이 르호보암이 진정한 목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호소 앞에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두고 원로들과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겪었던 노인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건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권력의 맛이 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더 매게 할지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노인들이 말하는 것,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힘으로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노인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폭정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에 나고는 맙니다. 열지파가 등을 돌려 자기들이 데리고 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섬김이 아니라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강해 보여야만, 더 무서운 채찍을 들어야만 그 왕의 자리가 설 수 있다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그리고 또 한편 이면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혹은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가장 약한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강하다라며 권위주의와 교만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섬김을 잃어버린 권위는 반드시 분열과 아픔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다스리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르호보암이 포악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자신의 성정, 자신의 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일, 곧 나라가 찢어지고 이 르호보암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비극조차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 말기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미 아히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성정, 그 어리석은 본성을 이용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분열과 실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때로 실패하고 인간은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초반부가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했다면 후반부는 북쪽의 새로운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2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왕자에 앉은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그 돌아간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 율법,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라는 그 말씀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과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드릴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주겠다. 멀리까지 가지 말고 너희는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종교적인 편리함을 내세워 백성들을 우상의 늪으로,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31절 이후에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마음대로 절기 날짜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인간의 편의주의와 종교적 비즈니스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오늘 우리 내면에도 교묘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와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베델과 나만의 단을 짚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피하고 편리를 찾으며 효율적인 것을 찾으며 내 입맛에 맞는 신앙, 그러한 것을 따르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이 여로보암 인본주의적 타협은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34절에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무서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참한 두 왕을 봅니다.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진 두 왕이었으나 두 왕은 결국 사람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에게는 참된 긍휼도 그리고 참된 진리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르호보암처럼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역과 짐 때문에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십니까? 이 새벽 억압과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신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어리석고 타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숨겨진 교만과 두려움의 민낯을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이에게 멍에를 씌우려 했던 우리의 르호보암 같은 굳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조금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겠다며 내 마음의 베델의 물질과 성공의 금송아지를 세워두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고통받는 거제의 시민들과 시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에도 때를 따라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